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야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에 유다 왕들의 일대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아달랴를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이 왕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죠. 입법과 사법과 행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단임으로 끝나고,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나라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전도서 8장 3절에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대요.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도 크겠죠. 아마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유다의 왕들 다 보고 나면 북이스라엘 왕들도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왕으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에서 나의 일대기를 사람들이 살펴볼 것이라.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의 모든 것은 왕들의 그 일기에 다 기록됐다. 왕들이 하는 말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의 왕들이 거의 실패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이 왕이다. 왕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택하셨어요. 왕 같은 왕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직이 신약에는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구약에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 선자 이런데 그리스도의 삼직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것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밥 3끼 먹고 말이죠. 염려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대요.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내 어떤 목적, 나의 바벨탑, 내 어떤 인본주의, 내 것이 죽어지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데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하는데 그 도시락을 그 아이가 혼자서 다른 사람 다 굶주리는데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나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있어 혼자 먹으면 자기 혼자 배불리 한 끼 해결은 되겠죠. 절대 그 오병이의 역사는 없는 거죠. 굴불 각오하고 믿음으로 드렸는데 주님 소리 들려서 축복 기도가 떨어지고 나누어지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고 12바구 거두는 기적이 나버린 거죠. 나의 인본주의, 나의 동기, 나의 야망, 나의 어떤 목적, 세상적인 정욕, 이게 내 바벨탑, 나의 열이고 이게 죽어지면 내가 혈기 이게 죽어지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주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까요?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된다. 증거가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 가수 보아라는 사람의 오빠 권순욱 씨, 나이가 40살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자기가 아프다, 암 걸렸다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암이 걸리고 의사가 몇 주 안에 죽는다, 모든 거 다 정리해라, 죽을 준비하라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40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본 거죠. 그가 요즘 말한 것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암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래서 사는 게 아닌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짜증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성질내면서 분노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그게 암이 된 것 같다. 급속도로 퍼진 것 같다. 그렇게 그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암이 걸려서 갑자기 확 다 퍼져버릴 그렇게 살 필요 있겠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저는 그것보다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모든 질병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따스한 봄날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고 어두운 터널 통과하는 것도 감사하고 고독한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 권순욱 씨가 자기가 이렇게 암이 걸릴 줄을 몇 달 전에는 상상 못했던 것처럼 저도 몇 달 전에는 두 달 전에 상상 못했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상이 있는 줄, 그저 작년에 제 동기 권순욱 목사가 원래 목회자상 받았다 그것만 알고 있지 국민일보에 국민 어워드 미션이 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원래 10회째라는 거죠. 국민일보 기사가 와서 응모해보라고 연락 와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상에 대해서 관심이, 노회장, 총회장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아라는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화를 안 보는, 영화에 미나리 이 신문에 떠드니까 알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하나님이 주셨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불과 2년 전에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우리 자매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사장님 여기 와서 죽고 싶어하는 22살짜리 탈북 자매가 있는데, 우리 탈북자 카톡방 같은데 그 외신에 죽고 싶어요. 만나보세요. 제가 배낭에 짐을 잔뜩 싣고 갔죠. 그들에게 전달할 신앙 서적, 또 비상 상비약 이런 걸 챙겨가지고 대련은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도착했으니까 24시간 차 타고 다닌 거죠. 고속도로 달려서 11시쯤 돼서 그 자매가 있는 지역에 도착해서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자매가 지금 대전에 와 있거든요. 지금 공부한다고 이래 있는데 너무 중국의 차들은 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연길에 가서 도나시 쪽으로 몇 시간 갔다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밤 11시 돼서 연길 쪽으로 이제 택시 타고 나오면 춥기는 춥고 겨울에요. 40대, 50대는 젊은 혈기에 젊은 기운에 몰랐는데 나이가 60대 가지고 말이지.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있는데 달달달 떨면서 이 밤 1시, 2시 돼서 농촌에서 개가 짖는 데서 만나고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는 복음을 주러 왔어요. 생명을 주러 왔어요. 저 자매들 팔려와서 한평생 우울하게 어두움 속에 있는데 생명을 주러 왔고 기쁜 소식을 주러 왔고 신앙서적을 전달해 주러 왔고 저들은 평생 여기 살아야 되고 아니면 또 북한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나는 이번 주간만 고생하면 또 한국에 가서 자유가 있는 데서 내가 마음껏 활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온 자 내가 복이 있지 않냐. 또 내가 왜 이렇게 다니는지 주님은 아실 게 아니냐.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학을 받는 것을 통해서 39년 전도사 생활한 것까지 39년 개척교회 한 30년. 그것도 말이죠. 5월 13일 날 개척 예배 시작했는데 5월 12일 날 딱 만으로 30년 딱 되는 날 국민일보에서 시상 발표를 신문에 해주셨고 어제 가서 상을 받고 있는데 제게는 과분한 것이고 참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견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에 닿도록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받으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상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응답받은 30년이었습니다. (91년 5월 13일) 날 산동네에서 91년 2월 달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이제 수리를 못 하니까요, 산동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벽돌 가져다 오고, 가정집을, 방을, 벽을 하나 쳐내고, 처음부터 교회에다 꾸미다 하면 집을 부숴버리면 못 짓게 하니까 산동네 이제, 산동네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니까 집을 부숴버리면 못 짓게 해요. 옆집에서 모르도록 그냥 수리하는 것 같이. 방이 3칸이 있는 걸 벽을 하나 쳐내고, 기둥으로 받쳐놓고 또 벽을 하나 쳐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꾸민다 하니까 옆집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절대로 교회를 못 들어온다. 시끄러워서 못 산다. 막. 와, 그 산동네 아주머니들요.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와서 절대로 교회를 못 한다니. 절대로 시끄럽게 안 하겠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시끄럽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교인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자꾸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개척교회를 시작했었는데, 힘들었죠. 왜 아무도 없으니까. 동창 김학삼 목사라고요. 동창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한다 하니까 와서 보고 동창들 몇 명 왔었는데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이런 데서 개척교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를 얻어 해야지. 무슨 이런 데서 하냐고. 누가 할 줄 몰라요? 상가 좋은 줄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빈민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빈민촌에서 한 건데, 속 터지도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뭐 방법이 없고 할 줄 모르니까,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도 몇 분 나와서 글씨 모르고 그냥 멍하게 앉았어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93년도에 유 목사 집회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구슬이 서말이 낄 줄 몰랐거든요. 부산에 합숙 가면 될 것이다. 부산에 합숙 달려갔죠. 합숙 받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참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왜 저 중요한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됐을까? 이제 올라가서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때 완전히 결단했죠.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복음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할게요. 문 열린 대로 어디든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도록 외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 있죠. 이쪽에 성남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국민일보 이걸 보고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 참 진실하시고 아주 깨끗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은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호떡 구워 팔고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눠주고 붕어빵 주고 이제 뭐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거마저 안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인터넷 찾아서 듣고 이게 뭐지 하고 합숙을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 하실 때 오셨어요. 신문 난 걸 보고 목사님 반갑게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전도하려고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아무리 애쓰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쭉 문을 열어주셨어요. 계속 가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너무나 틀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때로는 사방으로 오해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사여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 당해요. 안 망해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야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가 되게 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꺾여요.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기도 응답을 말하죠. 계속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사건 만날 때 또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여지없이 흑암은 덮쳐요. 우리 힘을 빼요. 그 어떤 사상도 어떤 흑암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했고 산동네 제 수준으로 산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유 목사님 만나지 못했으면 제 수준의 빈민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고 했을 텐데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문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 열린 대로 달려가서 살리고 했어요. 유 목사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그걸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서라고는 이 현장에 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왜? 주님께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 받을 사람과 깨끗하게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복음 들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만들어내라. 절대 아니거든요. 바울이 현장에 갔더니만은 이방인들 현장 아니겠어요? 갔더니 현장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생명 거는 지사들이 막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제자,
이 전도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거 하나님 최고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은 30년이었고 이제 앞으로 응답 받을 30년을 또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대로 갈 겁니다. 제가 뭐 언제 인천 와서 목회에 대해 생각한 적 없고요.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언론 쪽으로 가야 되겠다. 북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문 열린 대로 갔어요. 물론 순간순간 판단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의도 쪽에 가서 화려한 사람들, 방송국에 또 연예인들 있는 쪽에서 저분들을 사역에 올인할 것인가, 북한 쪽으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갈 것인가, 양쪽이 같이 열리니까 판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저 거창 고등학교에 취업생을 위한 10개명 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미 다 돼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무것도 시설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이미 다 돼 있고 다 편한 데가 아닌 재앙지대, 사각지대, 힘든 지역,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사는 지역,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북한 쪽으로 더 결단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답받고 달려가기 위해 30년 달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은 중직자 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중직자 분들이 먼저 축복받아야 되는데요. 중직자 하면 최고의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다 말살시킬 때 로마를 뒤집은 사람들이죠. 자, 한 2, 3년 전에 유 목사님 이태리 밀라노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문민아 장로님 네 분도 거기 오셨고 또 저희 내외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집회 참석하고 난 뒤에 우리 집회 참석하러 갔던 사람들이 로마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차로 한 6시간인가 4시간인가 얼마 걸리고 비행기로 가면 금방인데 어쨌든 로마로 이제 옮겨가지고 로마를 보게 됐는데요. 저는 심채영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도 로마를 랩넌트 데리고 갔다 왔죠. 그 로마에서 투어를 하는데 워낙 한국에서 많이 오니까요. 전부 그 투어 하나 안내하는 사람 깃발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따라오도록 하거든요. 전인하라고 하는 지금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했어요. 오늘 연세가 한 50쯤 이상 된 것 같은데 목사님 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에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자리, 어떤 왕궁터 이런 걸 쭉 보여 안내를 하고 콜로세움 다 보고 난 뒤에 저는 로마에 가면 제일 이제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 곳이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박해당할 때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그 외곽이 쭉 떨어져 있거든요. 차 타고 나가서 입구에 가보면 그 지하 무덤이 쭉 있는데 카타콤베가 있는데 그 이제 약도가 아니고 1단계, 2단계 여기 이제 막 이만큼 있다고 하면 개방해 놓은 곳은 한 10분의 1 정도 요 정도로 오늘 볼 것입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개방을 안 해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다 죽이니까 무덤 파고 들어가 무덤 속에서 기도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들의 무덤은 조그마해요. 그런데 무덤 안에서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를 남기고 작품을 남겨놓고 죽어간 그 카타콤베 그게 제일 기억이 남거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로마로 가서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었던 그런데 무덤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밤 되면은 뚜레박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비밀 그 통로를 열어가지고 위에서 달아내려줘요. 물을 넣어주고 기름 호롱불 같은 데 이렇게 켜가지고요. 들어가 버리면 워낙 캄캄해. 낮에도 불을 안 비추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못 찾아 나와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막 불 비추면 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 확 이렇게 돼 있는데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몰래 넣어주고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안내하시던 권사님에게 제가 매주 메시지를 넣어드리거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이태리 그 로마가 지금 너무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는 관광객이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철수도 못하고 거기에 생활터전이 다 있고 다 준비돼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나고 계셨는데 오늘 문자에 목사님 아버님이 너무 위독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 2주간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고받았는데요. 그렇게 중직자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죽어왔어요. 이런 때에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친척. 친척이라고 나오지만 가족입니다. 가족은 안 좋은 일 있으면 덮어버리죠. 내 가족이 얼음 당하는데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목회자를 가족으로 알고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이 가족 같은 사람. 식주인이었죠. 나는 식주인, 돈으로 섬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돼요. 가족같이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러면 돼요.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돕고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현장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현장 목회자. 제가 현장에 안 나가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됐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복음 받고 30년 동안, 28년 동안 복음 현장에 뛰신 분들 계시는데 현장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 현장 안 나가니까 현장을 싫어하니까요. 절대 안 되죠.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렇게 좋아요. 제가 기자분들 많이 오랫동안 양육했잖아요. 물어보면 현장 취재단의 기자가 제일 행복하대요. 간부가 돼서 데스크에 앉아서 취재 내보내고 보고받고 있는 사람 재미가 없대요. 기자는 사건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게 제일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목회자는 현장을 즐기셔야 돼요. 앞으로 협동 전도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 장모님을 이래 보면서 정식 신학학교 신학하신 분도 아니고 집사로 했다가 권사로 했다가 전도사로 임명받았어요. 성경학교 조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못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 경북 안동에요. 노회 완전히 율법 충만합니다. 70세 무조건 칼같이 은퇴해야 돼요. 여자 전도사가 85세 되신 분이 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협동 전도사님들 이제 중직자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 해서 이 협동 전도사님이 열매가 많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목회자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아마 TCK에 있을 것 같아요. TCK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겠죠. 왜냐니까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얼마나 사탄이 그 도구로 쓰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 중국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세계를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TCK. 오천 종족. 그래서 이 다문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TCK 공부방을 지금 이제 차렸고요.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가셔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 방황해야 되는데 기능을 가지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미술 그리는 사람 미술도 가르치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수학할 수 있는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목적은 뭐 수학 잘하게 해주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어 잘하게 해주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도구고 복음을 집어넣어 제자 만들기 게 우리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문화 센터를 우리가 해가지고 찾아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필요해서 오도록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필요한 걸 주면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이 전략 기가 막힌 전략이죠. 이 아달랴 사실 왕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는 걸 보고 유다 집안의 씨를 다 없애버린다. 참 무섭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까? 이 바알 종교에 빠지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던져서 죽여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자고 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해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부모가 정부 비판하고 자녀가 고발하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김일성이 신이다 이렇게 김일성을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놓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두고요.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이 바알 종교 악령에 잡힌 사람이에요. 악령 충만이죠.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왕이 돼서 6년간 통치하죠. 6년 금방 지나가는 아니겠어요? 이 바알 종교 완전히 여기 심취했어요. 왜? 그 친정에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 바알은요 아들신입니다. 아들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어머니신입니다. 어머니신. 풍년 들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잘 벌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그 신이 아니고 그런 전설을 가지고 완전 인간을 잡아버린 종교. 그리고 6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장면이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왕들이 대부분 실패해요. 다윗 외에는 다 실패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물론 그도 한번 실수해서 살인도 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했고요. 대부분의 왕들이 잘 되면 하나님 벌어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몇천억 돈이 있었으면 아마 이래 안 살 거예요. 너무 부자가 돼 있으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데 잘 되니까요. 왕들이 막 전부 타락해요. 하나님 벌어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해야 되겠고요. 원래 표처럼 말라기 3장 17절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에 그리스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요. 또 제자 삼는.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전도하는 제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나 있어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비밀이 있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지난 30년을 참 돌아보면서 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너무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견제와 또 이제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참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는,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전도와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돌아오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생각지 않도록 2달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중직자분들, 교육자들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 7명의 왕을 봤고 그 앞에 통일왕국시대의 새 왕을 통해 10명의 왕들을 보아왔는데,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일대기를 보겠습니다마는, 이 요아스가 40년 집권하거든요. 그의 죽음, 아달랴가 다 죽일 때에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빼돌려서 6년 동안 숨겨 기르다 7살 때 왕으로 세워주는데, 고모부 때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겨요. 이 여호야다가 24장 15절에 보면 죽을 때가 130세라 장수하지요. 그런데 요아스는 40년 왕으로 있었는데 47세에 죽거든요. 그의 고모부가 딱 죽자마자 하나님 떠나버려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고, 여호야다 고모부의 아들 되는 고종사촌 제사장이 왕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죽여버려요.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살해당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참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전에도 성경 읽을 때는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성경 읽고 그랬구나 지나가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수십 번 읽어보고 앞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왕의 자리, 최고의 좋은 자리, 기회를 줬는데 왜 이렇게 전부 실패할까? 오직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 있죠. 오직으로 답을 놔야 인생이 실패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오직으로 답을 놔서 비록 어마어마한 왕같이 재벌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